오늘은 본문 말씀 중심으로 일하러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같이 보셨는데 특별히 오늘은 3절, 4절 중심으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그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하나님이 맡겨주셔서 보내주신 그 일을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하여야만 한다는 겁니다. 일을 해도 좋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must, 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해야만, 안 하면 안 된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 내용을 제목으로 삼고 일하러 오신 예수님, 세 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세 가지로 구분한 것은 일하러 오셨는데 무슨 일을 하러 오셨는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하러 오신 예수님이다. 또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하시러 오셨는데 표현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4절에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하나님이 보내신 이의 일을 내가 하여야 하리라요,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요. 우리가 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 사명을 받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맡겨주신 일을 그 일하러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만 하시고 우리는 손 쭉 뻗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우리가 같이, 예수님 혼자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는 거기에 있는 예수님 제자들도 있고 또 거기에 있는 이제 날 때부터 장님 되었다 눈 뜬 그 사람도 있고 오늘 우리까지를 다 포함해서 우리라는 범주에 다 들어간다 이거예요. 우리도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주님과 함께 일을 해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일을 하는데 무한정하는 게 아니라 밤이 되면 아무도 일할 수 없다. 끝나는 때가 있다. 그걸 생각하고 열심히 일해야 된다. 이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그대로 그 기준을 삼고 1번, 2번, 3번 주보에 있는 대로 말씀을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하러 오셨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그 가장 중요한 일이 뭔가 하면 무슨 일이에요?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보신 것처럼 눈먼 자, 빛을 못 보는 자, 갈 길을 몰라 방황하는 자, 진리를 모르는 자에게 그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빛을 보게 하시고 건강한 사람으로 회복해서 이 세상에 보내는 일이다 그 말입니다. 이 소경은 언제부터 소경이에요? 날 때부터 소경으로 출생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소경, 이 맹인을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기시고 어디 가서 씻으라고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랬더니 이 맹인이, 이 소경이 말씀 그대로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고 밝게
보고 빛을 보고 사람을 보고 사물을 보고 예수님께 왔더라. 근데 실로암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서 솟아난 연못이 우물이 아니고 밖에 있는데 보내졌다. 밖에서 보내진 물이다는 의미에서 보냄을 받았다. 그래서 실로암이라고 지어졌는데 예수님께서 다른 데가 아니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자,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가 성경의 여러 내용들을 볼 때 실로암에 꼭 가야만 나서요. 실로암 물이 특효약이라 실로암에 간 겁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의도하는 바가 있어서 실로암 못으로 보내신 겁니까? 그렇죠. 실로암 못 자체가 약물이고 약수고 눈 뜨는 특효약이 있어서 실로암 못에 가라는 게 아니고 그 의미가 보냄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런 것처럼 너는 맹인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눈이 떠져서 건강하게 보게 되어서 이 세상에 봐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나처럼 눈 멀고 못 보고 깝깝하고 폭폭하고 이런 사람을 열어주시고 빛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내줬다 이겁니다. 그 의미와 연결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이 맹인이 보게 되었다. 즉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 오늘 이 내용은 표적이에요. 이게 요한복음은 딱 지금 표적이라고는 안 했지만 요한복음에는 7가지 이 표적이 나와 있어요. 이게 첫 번째 표적이라 두 번째 표적이라 거기까지는 첫 번째 두 번째를 셌지만은 그 다음부터는 그냥 나오는데 이 자체가 표적이에요. 무슨 표적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이 성격이 이러하시다. 예수님이 일하시는 게 이러하시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사인, 알려주고 보여주는 그런 의미가 담긴 이적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해 주심으로써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지금 하신 일이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지금 예수님 하시는 거 보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예수님이 지금 땅을 팠어요? 지게질을 했어요? 네? 네? 그 언뜻 봐서는 쉬운 일 같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예. 침 뱉어가지고 진흙 이겨서 이렇게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물론 그 당사자로서는 이걸 내가 가야 하냐 말해야 하냐 이제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언뜻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면 쉬운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성경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없어요. 쉬운 일이 없습니다. 일은 땅을 파는 일이든 장사하는 일이든 기도하는 일이든 전도하는 일이든 쉬운 일은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모든 표적을 행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이 일을 하셨는데 대가를 지불하시는 게 있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아무런 대가도 없이 그냥 예수님 말씀만 하시면 무조건 병든 자가 낫고 죽어가는 자가 다 살아나고
언뜻 그렇게 보이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3장 14절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하신 말씀이에요? 십자가에 달리셔야 한다. 우리가 출애굽할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원망하고 불평할 때 불뱀들이 막 사방에서 나와가지고 물려서 죽고 죽어가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구리로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고 백성들로 하여금 바라보도록 해라. 바라보도록. 본즉 나었다 이겁니다. 그것은 무엇을 예표하는 사건인가? 그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는 생명을 얻겠다는 모형적인 진리를 보여주는데, 예수님 자신이 그 사건이 나를 가리키는 사건이다. 그런 것처럼 인자는 어디에요? 들려야 하리니, 십자가에 달려 들려야 하리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병원에 가면은 그 병원에 또 예수병원이나 이제 과거에는 많이 그랬는데 이 동그랑땡 이 사람들이고 뭐고 많이 막 변형을 시켜놨어요. 동그랑땡에다가 막 이렇게 뭐 이렇게 한다거나, 이제 요새는 병원들이 많이 그걸 희석을 시켜놨어요. 근데 원래 병원에서는 이 구리 놋뱀은 것처럼 요런 그 표시를 그 심볼 마크처럼 그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군종 마크는 특히 이제 그렇고 군의관. 이처럼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고 또 소자의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근거와 바탕에는 예수님이 대가를 지불하시는 이게 있어서 그 모든 일을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쉬운 일은 없다 생각하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도 같이 해야 된다는 것을 두 번째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만 그렇게 하시고 우리는 손 쭉 뻗고 놀아라, 아무 할 것 없다,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예수님만 하고 우리는 할 것 없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일을 하느냐?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러니까 주님과 일하는 가장 기본은 예수님을 믿는 자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 결국 뭘로 하느냐?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자는 주님과 함께 하나님이 나타내고자 하시는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에도 보면
사도 바울은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이 받은 사명이 뭐예요? 사명이 뭐예요? 명령을 받은 것, 그게 바로 사명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명을 받았다. 명을 받은 그게 바로 사명입니다. 사명. 보냄받은 명령, 어떤 임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임무, 맡겨주신 사명, 이게 전부 다 사명이다. 오늘 우리는 큰 틀에서 전부 다 사명자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우리에게 명령하셨고 우리에게 일하도록 부탁하셨고 그런 면에서 우리는 다 해야 할 사명이 있다. 명령을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명령을 받은 사람들. 그런데 이 믿음으로 한다. 믿음으로. 그런데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이 내용이 달란트 그 비유의 내용이에요. 어떤 주인이 한 종에게는 5달란트를 맡기고 또 한 종에게는 2달란트를 맡기고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어요. 근데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은 열심히 일을 했어요. 열심히. 근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일을 안 했어요. 왜 일을 안 했을까? 따지고 보면 주인은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된다 이겁니다. 이 표현이 뭐예요? 굳은 사람이라. 굳은 사람이라 이게 뭔 뜻이에요?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날 사람이다 이거예요. 뭔 인정머리가 있겠냐? 내가 아무리 수고해도 나를 알아주는 사람, 알아주는 주인을 위해서 내가 충성하고 수고하고 하지. 주인을 못 믿을 사람으로 봤다 이겁니다. 내가 아무리 수고해도 그 대가가 나한테 오겠냐? 그래서 안 한 거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역으로 생각하면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들은 역으로 생각하면 어쩌다는 거예요? 이들은 주인을 믿었습니다. 신뢰했어요. 주인은 그런 분이 아니다. 내가 수고한 것에 대해서 모른 채 하는 분이 아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일한 겁니다. 이 1달란트 받은 종처럼 내가 열심히 일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 나만 고생이지. 그래서 안 했는데 이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들은 주인을 신뢰했어요. 주인을 믿었어요. 주인을 사랑했어요. 주인을 경유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잘 간직하고 충성스럽게 했다. 이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열심히 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스럽게 우리는 일하며 살아가는 것이 건강한 성도예요. 건강한 성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겨주신 일에 열심히 일한다고 하는 것은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또 사랑한다는 거예요. 신뢰한다는 거예요.
또 주님이 우리에게 상급을 주실 줄로 믿는다는 겁니다. 그 바탕 속에서 열심히 일한 거예요. 우리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어떻게 일했다는 거예요? 목숨 걸고 일했다는 겁니다.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 말은 목숨 걸고 일했다는 거예요. 왜 목숨 걸고 일했어요? 그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고 나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자신을 위하여, 내가 이렇게 충성스럽게 일하는 나를 위하여 상급이, 면류관이 예비되었음을 바라보고 달려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의 표현이에요. 믿음의 사람 표현이에요. 근데 한 달이라도 받은 종은 내가 뭐 일한다고 뭔 소용이 있겠어? 뭐 기도한다고 뭔 소용이 있겠어? 교회에서 봉사한다고 뭔 소용이 있겠어? 전도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어? 상급을 바라보지 않고 일하는 것에 대하여 힘든 것만 생각하지 상급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 그 사람이 바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하는 것은 쉽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겁니다. 쉬운 일은 없어요. 어디가 쉬운 일이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쉬운 일은 없지만 일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시고 상을 주신다는 약속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상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상 주실 줄로 믿는 자가, 오늘 예수님 말, 믿는 자가 그도 일할 것이다 이거예요. 상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상 주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말씀에도 보면은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뭘 바라봐야 한다고요? 상 주심을 바라봐야 한다 이겁니다. 상 주심을 바라보고 나가는 게 건강한 신앙생활이에요. 상 주심을. 하나님 우리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꼭 물론 뭐 우리가 사람도 열심히 하면 사람도 인간 사회에도 이런 상벌이 있지 않습니까? 잘한 사람에게는 상을 주고 또 잘못한 사람에게는 벌을 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반드시 내가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리라.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큰 복을 주셨어요. 다윗에게도 하나님이 큰 상을 주셨어요. 다니엘에게도 하나님이 큰 상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상을 주셨어요. 그를 높이셨어요.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그 기도한 것이 헛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일하러 오셨는데 그 일은, 예수님의 일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감당하셔야 할 일이었어요. 오늘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아무 일도 않고 사는 게 좋겠어요? 일하며 사는 게 좋겠어요? 일하며 사는 게 복된 거예요. 아무 일 없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업자라고 하잖아요. 업자. 업자. 일이 없어요. 실업. 잃어버렸다 이거예요. 일이 없다. 이게 아무 일이 없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인 면에 있어서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큰 상급을 받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일을 하는데 무한정하는 게 아니다는 겁니다. 밤이 오면 아무도 일할 수 없다. 밤이 오면 아무도 일할 수 없다.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히브리서 12장 오늘 본문에 보면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에서가 처음에 장자의 명분을 경몰히 여겼어요. 에이, 그까지 넘어가 뭐 장자가 밥 먹여주냐, 장자가 출세시켜주냐. 그 당시의 장자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장자의 축복이 있었어요. 그런데 에서는 가볍게 알았단 말이에요. 그거 별거요, 그게. 그런데 이미 야곱에게 팔아버리고 축복권이 넘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나중에 다시 주면 안 돼? 안 된다 이거예요. 끝났다 이겁니다. 이미 때가 지나갔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표현이에요. 나중에 눈물을 흘리면서 나에게도 그 아버지한테도 가서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 남은 찌끄레기라도 없습니까? 없다. 이제 쫙 줘버렸어. 이제 없어. 이제 할 게 없다는 거예요. 이제 다 해버렸다 이겁니다. 눈물을 흘리고 구해도 얻지를 못했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 이럴 때 아이고 지금 이렇게 피곤하고 그런데 뭔 기도할 새가 어디가 있어, 전도할 새가 어디가 있어, 예배 드릴 새가 어디가 있어. 이 자체가 뭐예요? 예배나 기도나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을 가볍게 안다 그 말이에요. 중요하게 알면 그럴 리가 없지요. 이게 성경에 보면 오늘 이 나면서 맹인된 경우나 무슨 12해 혈루증으로 앓는 이 경우나 무슨 중풍병 경우나 문둥병 경우나 성경에 나오는 경우 여러 경우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 그들은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주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절박한 심정으로. 아니면 안 됩니다. 절박한 심정. 근데 배부른 사람은 주려면 주고 말란 말고 그래. 나도 아쉬운 거 없어. 이게 이 절박함이 없는데 응답된 경우가 있던가요? 성경에? 없어요. 예수님이 치료하시든지 어떤 표적을 행하시든지 전부 다 공통점이 절박해요.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옷자락을 붙잡고 늘어지는 그 심정으로. 삭개오도 오죽하면 나무 위에까지 올라가가지고 그 바라보는 그 심정, 그게 바로 절박한 심정이에요. 키가 작은데 이번에는 정말로 내가 예수님 지나가실 때 봐야겠다. 절박한 심정. 예수님께서 그 절박한 심정을 아시고 삭개오야 이리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는 큰 은혜를 받고 변하여 새 사람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무한정 시간이 주어진 게 아니에요. 밤이 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밤이. 내가 일할 수 없는 때가 와요. 내가 하나님 앞에 몸이 아파서 교회 나갈 수 없는 때가 와요. 내가 기도하기 힘든 어려운 때가 와요.
밤이 온다 이겁니다. 일할 수 없는 밤이 온다 이겁니다. 그때가 오기 전에 우리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주님이 맡겨주신 일을 주와 함께 동행하며 감당하는 것이 상급을 받을 일이요,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그게 우리의 삶을 가치 있고 복되게 하는 중요한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냥 날이 가고 그래서 그냥 어영부영 하루하루 그냥 세월 다 가는 그런 삶을 살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 아니면 내가 살 수 없사오니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일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큰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